하나님 말씀 우리의 구약과 신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는데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하여서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너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줄로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성경은 딱 하나의 주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 기록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그 예수님이 왜 오셔야 하는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이런 부분으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결국에 이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주권과 또 에덴 동산에는 그 땅이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우리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나게 되잖아요. 그 쫓겨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여정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신약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4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성경 전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곳,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되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의 이야기는 딱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방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시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여서, 그렇군요, 진짜 주인이 있었군요, 내가 주인이 아니었네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주인 맞습니다 라고 주인이 바뀌는 딱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에는 성경을 기록하셨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을 알아먹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조금 다른 말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의 복음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신약은 흘러가고 있고요. 구약은 율법서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구약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새 언약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미 있는 나의 언약이라는 것을 깨트린 언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요, 분명하게 옛 언약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새 언약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는데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새 언약과 또 옛 언약에 대해 설명하신 내용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또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의 초등교사 같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 칭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신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구약은 율법을 중심으로 진행된 말씀이고요, 신약은 복음을 중심으로 진행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로 요약하면은 율법과 복음이구나라고,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율법 아래 메인바되었던 삶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의 은혜 안에서의 삶, 이렇게 또 이제 다르게 설명해 볼 수도 있겠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율법에 대한 정리가 참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5권 모세가 썼던 모세 오경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도
이 율법서를 토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5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성경을 꺼내 갖고 읽고 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 모세가 쓰고 썼던 이 율법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서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축이 뭐냐면요.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이 모세 오경인 5권의 책의 가장 중심이에요. 왜냐면은 이 레위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게 되는 언약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은 거예요. 결혼 선서하는 서약서 있죠. 그래서 신랑은 이렇게 이렇게 신부를 사랑하겠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이렇게 신랑을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혼인 서약과 같은 내용이 바로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지키시는 신랑이 되셨고,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의 내용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언약과 그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언약을 하실 수가 있었지라는 것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출애굽 이끌어내시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무엇을 받습니까? 이 레위기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우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 열방의 주인이시면서 바로 이 땅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질서 아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가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그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계속된 언약을 이어가시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1장에서 11장의 내용이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젠 아브라함이라는 한 민족의 족장에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 그렇게 그 족장들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의 요셉까지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는 게 창세기고요.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센 땅에 살게 되는데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경로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400년이 지나 가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일어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게 되고 종살이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스토리 내용은요, 결국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성막도 짓고 하나님께 언약, 레위기인 언약을 받고 하나님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임재해 주셨고 성막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가운데 이게 임재하시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를 하는 거죠. 몇 명이 시작되나, 이 민수기 할 때가 숫자가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가. 그래서 넘버스, 영어 넘버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 출발하는 과정 가운데 가데스 바냐를 가게 되고 거기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불평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반드시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일을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고 한 사람들은 모두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내용이 민수기서예요. 이제 숫자를 또 셉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숫자를 세고 나중에 또 숫자를 세게 되죠. 그런데 이 민수기서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강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기라는 율법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그 부모님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언더스탠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다시 한번 강론합니다. 신명기는 뭐냐면요. 되풀이 신자에다가 계명 명자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되풀이한 책이라고 하시면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설교를 하는 거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여호수아의 손에 쥐어줘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면은 모세는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이제 이 모세 오경이 이제 끝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 오경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쭉 읽어보면은 이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창조, 타락, 심판, 구속, 회복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스토리예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1장에서 15장까지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모든 속박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셔가지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죠. 32장에서 40장의 내용은 모세가 건축할 성막 가운데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출애굽기 내용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한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기서를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계약하는 관계인데 결혼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인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12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 규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절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7대 절기인 유월절이라든지 초실절,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개 절기를 말씀하시죠. 민수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숫자 세다. 그 얘기 numbers. 그죠? 인구 조사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2번 해요. 그리고 요 중간의 내용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만나 외출하기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서에 기록돼 있고요. 그다음에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5장에서 26장까지는 율법을 재요약하고 설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27장에서 34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오경을 완성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요. 기도를 보면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칭과 이름을 주신 데는
너무 큰 은혜의 상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착함과 그가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를 했거나 구원을 받은 어떠한 그에게 모양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서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람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된 이 수메르 지역에 이 문명이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서 이제 이 바벨론 땅을 지나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죽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삽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자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런 스토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12 아들 그중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 거기까지 창세기였어요. 이제 애굽의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 가지고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V자 보이세요? 여기 요게 홍해예요. 요게 홍해고요. 이 밑에가 홍해인데 요 부분을 지나갑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는 시내산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시내산까지 와서 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이제 법궤 하나님의 법궤와 성막을 여기서 짓지요.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발 여기서 뭘 받습니까? 레위기 받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출애굽기, 레위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가 어디예요? 이제 민수기. 출발할 때 숫자 세죠. 카운트하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 지역을 가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10명은 갔다 와 가지고 막 불평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막 그들이 이제 메뚜기를 잡을 때 그냥 잡겠냐. 아무 생각 없이 잡는다. 불평불만할 때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유리하고 방황하는 요 40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요. 이게 어디 내용입니까? 바로 민수기 내용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에돔을 지나 가지고 요쪽으로 모압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모압 동편. 여기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동편 쪽에 딱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줬어요? 신명기서. 모압 평지에서 레위기서를 재해석하고 그리고는 다시 그 다음 세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레위기를 재강해한 성경이 신명기서예요. 이런 맥락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그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읽겠다. 그러면 무슨 책을 펴보면 됩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돼요. 출애굽기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과 언약에 대해 알고 싶다. 그러면 뭘 보면 됩니까?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신명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설교하고 한 번 더 해석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명기와 레위기는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범죄했는지를 알려면은 무슨 성경을 보시면 되겠어요? 민수기를 보면 되죠. 어디를 봐야 되지 하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이 책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경을 딱 펴가지고 그쪽만 찾아보면은 성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었고 어느 지역 주변에서 이런 성경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중심을 보면요. 레위기서가 제가 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의 내용은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너는 이 명령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시는 중심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심판하실 목적이라면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제사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것은 죄가 어떻게 사하여지는지를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번제 같은 경우는요, 결국에 모든 재물이 다 태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없고 그 주님이 내 안에 드러나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짐승과 동물들을 갖고 와서 드리는 제사였다면은, 소제는 밀가루나 이런 가루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도 태우는 건데, 완전히 소각해서 다 태우는 그런 제사라는 거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요,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일부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물에 남아 있는 거 가지고요, 제사장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오로지 화목제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성만찬식,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그래서 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린 본인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나머지 제사장이 먹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물 안에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화목제가 있고요. 또 속죄제는요, 죄가 용서되어지는 죄를 사하는 제사입니다. 그다음에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물건을 손해를 보게 했거나 이랬을 때에 그걸 변상하는 그러한 제사인데, 이거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어떤 부분 안에서 내가 사명 내가 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7개의 절기 같은 경우는요,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들이 착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그날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패싱 오버라고 하죠.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된 그 은혜야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절기로 두신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근데 그 유월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그 유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새벽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병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요, 그 보리를 농사할 때 첫 번째 열매가 딱 났을 때 첫 열매를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초실절이 6월절 3일 뒤예요. 6월절이 지난 3일 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6월절이 시작된 날로부터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부풀리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상징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이제 통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가 먹고 그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양식과 생명이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절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초실절로부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초실절로부터요.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죠. 그리고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는 내가 보내신 성령을 기다려라.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50일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도요. 이미 레위기서에서는요. 77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초실절이 지나고요. 이게 7번 7, 7에 49. 49일에서 이제 50일 되는 날을 너희는 77절로 지켜라. 이 77절은 뭐냐면요. 보리가 이제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이 77절은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해가지고 이 오순절 날인 77절 날 그 모든 추수한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올려드리는 그 77절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두 번째 오순절날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부활의 열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안에 있는 7개의 절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 이미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은 7월 1일 날 부는데 이제 곧 대속죄일이 온다. 이제 이 모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이제 죄를 속하시고 오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나팔을 막 불어갖고 알리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은 용키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제 대속하는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아사셀의 양이라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풀어주고 한 마리는 양을 죽여가지고 염소를 죽여가지고 이제 그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대속죄절이고요.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광야로 가요. 자식들을 데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편안한 집, 아주 맛있는 음식들 다 내려놓고 그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초막 텐트 같은 걸 치고요. 거기서 이제 지내요. 일주일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셔가지고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바로 초막절이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초막절은 거의 마지막 심판, 사장마당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이제 이 오순절로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들은요. 나팔을 불어야죠. 우리는 어떤 나팔을 붑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마지막 심판이 반드시 우리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나팔을 불고 대속죄절에 완성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하여서 초막절 마지막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정말 알곡은 다 곳간에 쌓아두시고 이제 가라지는 불태우는 그런 날이 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날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임한다라는 것을 7개 절기를 가지고 알 수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것을 지키라고 레위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성경은 이 율법서인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서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이 중심으로 이제 이 역사가 쫙 흘러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이제 이 역사가 흐르는 역사서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졌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거는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형들을 보면서 그리고 진짜 인간에게 이 율법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구나.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잘 순종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힌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서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이것도 하나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가 이렇게 5개가 흘러가면서 이리로 연결돼 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쭉 역사가 흘러가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과 그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시가서예요. 그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해서 5권이 있어요. 이 5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 구원을 노래하고 그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찬양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이 역사 가운데 12권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이 시가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주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지금 잘못 가고 있거든.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언약을 기억해야지. 언약이 만약에 너에게 깨어지게 되면은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시고 회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예언서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그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 어떤 대가 지불이 일어날 것이고 그럼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너와 나는 똑같은 언약 안에서 지낼 수가 있어 라는 것을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내용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예언자들을 주님이 보내고 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쓰여져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것은 5건이에요. 절절히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예언자를 보내고 기회를 또 주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게 17권의 예언서예요. 그리고 이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안에 왕이신데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흑역사.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결코 율법 앞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사서 12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면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러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절절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구약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낼 거야. 너에게 메시아가 너에게 반드시 와야 되고 그 구원자가 너희들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보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주님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을 조금만 더 우리가 한번 좀 더 딱 하나의 요약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역사서가 우리가 배웠어요. 역사서가 뭐였습니까? 아까 역사서가 이거죠. 12권. 그죠? 무엇을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창출 내민시를 중심으로 역사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사서에는요. 율법서인 5개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5개 더하기 12개니까 17권이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에 시가서와 예언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자, 역사서가 있고요. 또한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 내용이 예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흐르는데 창세기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그것은 아주 창세기가 추락 내용인데 결국에 그 내용은요. 요한계시록까지 반복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또한 이삭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인 12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시켜 가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내용과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 욥기서예요. 그래서 욥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던 욥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와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12지파가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애굽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분리시키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에 내셔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물을 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면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레위기서를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율법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에 이제 체계열이 되는 겁니다. 그 레위기서를 정리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와요. 성막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게 뭡니까? 민수기서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고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모습 가운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 민수기 마지막에는 이제 처음 세대들 출애굽했던 처음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그들에게 신명기서를 주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서의 그 시대 가운데에 신명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를 받게 되고 이제 계명을 되풀이한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리더하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은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미 너에게 너희 조상에게 이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줬어라고 완료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서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핵심 아버지 부모 세대들은 다 죽었고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과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함으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사기 3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 스토리가 300년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에 걸쳐 있는 게 룻기서입니다. 똑같은 사사시대에 그 사사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기준에 옳은 대로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들 다 죽어요. 나오미는 거기에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있다가 이제 나는 이제 돌아가야겠다. 내 부모인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떠나서 슬픈 일을 당하고 비어 돌아오게 되는 이 나오미의 인생. 그리고는 돌아오면서 그녀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말아야 말아. 쓴물이야 쓴물. 쓴맛을 봤어 인생에.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또한 룻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에 그 리디머, 고엘, 기업 물을 자.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은혜 이야기가 바로 룻기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사 시대에 걸쳐 있어요. 사사기 룻기가 이제 진행되면서 또 그 안에 고엘이신 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우리 대신에 모두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고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 상하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인간이 원하는 왕은 아무 소망이 없이 끝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세우셔서 그 왕가를 이어가시는 모습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또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올려드립니까? 다윗이 시편을 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룹니까? 또한 그 걸쳐있는 시대가 이제 열왕기상 시대는 다윗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리고 솔로몬과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잠언을 쓰지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잠언 전도서 또 아가서까지 기록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열왕기 상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과 하를 보면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더 하나님 앞에 악으로 치닫게 되고요. 남유다도 결국에는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세요. 제발 돌아와라. 더 이상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해서 되겠느니?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호소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호세아야 네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 고멜이 선지자였던 남편을 이렇게 버리고 집을 나가가지고 임신을 하죠.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호세아가 막 부글부글 하는데 참고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아이를 낳았어요. 또 두 번째 아이를 또 집을 나가가지고 또 임신을 해갖고 옵니다. 세 번째로 또 아이를 배갖고 옵니다. 그때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날들어 얼마큼 참으라는 겁니까? 라고 분노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너는 세 번 하고는 그런 마음이 가지니 나는 지금 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내가 지금 수천 년 동안 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의 힘듦과 아픔과 상처를 네가 이제 알겠니?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나에게 돌이키기 원하고 돌아오기 원한다. 네가 그 여인을 품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한 인생을 선지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절절하고 애타고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들을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고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치고 선포했던 내용들이었어요. 또한 북이스라엘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나요? 남유다도 죄를 범했죠. 하나님이 남유다에다 이사야를 보내고요. 미가를 보내고요. 요엘을 보내고요. 하박국을 보내고요. 스바냐를 보내고요. 예레미야를 보내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예레미야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내용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물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는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내 나라가 쫄딱 망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인명의 피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항복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그때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반대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라는 거짓 예언자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막 그것을 예언할 때에 시드기야 왕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웅덩이 파갖고 집어넣고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했고요.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와 나훔은 똑같은 열왕기 하 시대의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예언이 좀 달랐어요. 그들은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요.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가 망할 겁니다. 아수르는 분명하게 망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예언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이거 외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가 이제 아수르인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외칩니다.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들이 상복을 막 입고 그때 이제 요나가 이제 박넝쿨을 가려가지고는 언제 망하나 보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걸 보고 막 요나가 불평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박넝쿨 하나도 아끼면서 내가 이 앞뒤 분별 못하는 이 영혼들을 내가 망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냐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나서는 바로 그 니느웨 성에게 외치는 외침이었어요. 근데 이 나움 선지자는요. 똑같은 아수르에 대한 예고, 경고거든요. 그런데 이 나움 선지자가 아수르에 가서 예언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결국에 나움의 예언처럼 아수르는 멸망합니다. 예,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아수르 또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바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오바다는요. 에돔을 상대로 한 이렇게 예언이었어요.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예죠. 에서. 그죠? 이 에서의 후예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침공당하고 막 바벨론으로부터 막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에서 후예인 에돔은요. 박수를 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망하는구나 이것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들과 힘을 합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더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바다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돔, 너희가 너희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이 힘들 때에 너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쳤다. 그리고 그들을 더 괴롭게 했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거다. 이게 바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가 정말 나와 힘든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하거나 박수를 치고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오바다를 통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분명한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마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아플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큰 그림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이 모든 역사는 어디로 중심하냐면요. 남유다로 중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남유다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는 결국에 다윗의 후손에게 이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포로 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시대에 이제 되었던 내용들이 다니엘서예요. 어린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전한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그 식물을 먹게 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면서 다니엘이 이제 그 시대 가운데에 살아나는 스토리가 포로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한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올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의 성도는 왜 저렇게 다 폐허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물으러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머리를 채를 잡아가지고 환상 가운데 그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다 무너지고 이 포로 시대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포로 시대가 이제 지나죠. 그때에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는 다시는 이런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역대상, 그게 무슨 얘기 내용이냐면은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게 기록한 것이 역대상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어떻게 다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가지고 이제 진행되었는지를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역대상하 내용이에요. 역대상하하고 사무엘하, 사무엘 11개 상 내용이 이렇게 또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에스라는 포로 시대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바벨론을 침공해 가지고 이제 왕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 하고는 포로로 되었던 시대 가운데 귀환을 시켜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70년의 기한이 차서 이제 우리가 그 고레스가 우리를 돌아가라고 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이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 막 울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자 막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에스라예요. 그리고 그 에스라와 또한 친구처럼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되어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정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강론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라는 회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들을 기록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는 중간에 성전을 건축하다가 주변 가운데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학계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는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는 굉장한 미래에 대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더서 또한 포로 귀환 시대가 배경이지요.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는요. 더 이상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가 가져오는 예물 난 받지 않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마음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실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한 건데 너희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냥 쓸모없는 것들 형식적으로 들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끊임없이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는데 그 피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피가 정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데 그 어떤 것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그 예배를 드려놓고 난 예배했어. 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 나 하나님 할 거 다 했어. 이러면서 너희는 끊임없이 내 앞에서 범죄하고 너희 마음은 나에서 멀어졌어. 그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내가 언제 안 사랑했는데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하나님 내가 언제 도둑질했는데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반문하고 대드는 모습을 말라기서에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성전문 좀 잠궈줄래? 아무도 제자들이러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좀 성전문 좀 잠궈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의 예언이었고 이 예언이 딱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게 신약과 구약의 중간사예요. 그리고 그 중간사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 신약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구약을 강의할 때 구약 안에서 그냥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간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열망.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원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지요. 내 삶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지요. 맞아요, 하나님.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난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내 신랑이 맞아요. 이거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 근데 이 역사가 흐르면서 전혀 그것이 진행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애통함과 비참함, 하나님의 그 답답함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안쓰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냥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가 힘으로 자기 노력과 자기의 애씀으로 자기의 살도리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방법들. 그러니까 하나님 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의지해 보든지 그 중심에는 결국에 다 뭐냐면 내 방법이에요. 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내가 저렇게 해보고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고 저게 나한테 좋은 거 끊임없는 수도 없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인간은 자기 방법과 자기의 어떤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역사가 절망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 가지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난 너희들을 구원할 거고 나의 모든 언약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내가 메시아 그 구원자를 너에게 보낼 거다. 예언서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치고 들어가서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하고 온전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고 그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에게 구원할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끝은 회복이며 너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구약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없고 끊임없는 이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해보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